여러분, 여러 가지 공해를 마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 공해지요.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토양 오염 같은 공해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음 공해도 있습니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소음들, 과도한 소리들이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화학 물질로 인한 공해도 있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제품들 안에 있는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해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공해도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공해가 무엇이냐면 빛 공해입니다. 빛 공해라는 게 있어요. 빛 공해는 인간이 설치한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하고 수면의 질 자체가 내려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의 피로는 물론이고 두통,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우울감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나친 빛에 또 중단 없는 빛에 노출되다 보면 생체 리듬이 파괴되기도 하고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빛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질문하게 되어져요. 왜 이토록 인간은 빛을 밝히려고 할까? 빛 공해란 말이 나올 만큼 왜 이토록 어둠을 밝히려고 할까? 이유는 분명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어둠을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둠이 힘든 시간이니까 그 어둠을 벗어나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비무장, 무방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벗어나려고 가짜 빛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뜬 장님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 경험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죄로 인한 어둠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경험하는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캄캄함과 막막함에서 오는 어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짙게 낀 날에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저희도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가끔씩 이 해무가 바다로부터 시작된 안개가 요 교회 위까지 올라올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 새벽에 오면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라이트를 아무리 켜도 멀리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다만 몇 미터 앞이 보일 뿐인 거죠. 그 몇 미터 앞을 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안개가 끼지 않아도 사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아니라 사실 바로 앞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한치 앞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내 눈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도통 알지 못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눈뜬 장님,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캄캄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빛인 거죠. 빛이 있어야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세상도 이를 압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빛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의 빛을,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빛을,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빛을 붙잡고 그 빛으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빛들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앞서 빛 공해를 말씀드렸잖아요. 잠깐은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는 빛인 줄 알았는데 그 빛을 따라갔는데 말입니다. 그 빛의 끝에서 더 큰 어두움을 만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믿었는데 엉뚱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들었던 황당한 실화가 있습니다. 2013년 벨기에 할머니, 67세 할머니인 사빈 모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빈 모로라는 할머니가 친구를 픽업하기 위해 브뤼셀에 살고 있었는데 브뤼셀 북쪽 한 60km 떨어진 역으로 차를 몰고 픽업을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역을 이 할머니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소를 입력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여기에 도착하겠지. 60km 정도니까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좀 이상했어요. 2시간을 달리고 3시간을 지나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아주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운전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얼마를 운전했나? 여러분, 실화예요. 이틀을 꼬박 운전합니다. 중간에 기름을 2번이나 넣고 길가에 쪽잠을 자기도 하였어요. 유럽이니까 국경이 다 맞닿아 있잖아요. 중간에 여러분, 이 벨기에가 프랑스어 쓰거든요. 근데 중간에 표지판이 프랑스어에다가 독일어로 바뀌고 그 표지판 다시 크로아티아어로 바뀌기까지 하였는데 이 할머니가 돌이키지 않아요. 내비게이션 틀릴 리가 없다고 달려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녀가 도착한 곳이 벨기에에서 1450km 떨어진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란 도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내비게이션 오작동이었던 거죠.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릴 리가 없다는 맹목적 믿음으로 국경을 무려 5개나 넘어서 엉뚱한 나라, 엉뚱한 도시에 도착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무지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빛이 옳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2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어놓은 것이 첫 번째 죄이고,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웅덩이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빛으로는 참 빛을, 참 밝힘을, 참 밝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가짜 빛으로 살 수 없어요. 가짜 빛으로 인생이 만나는 어둠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는 진짜 빛이 필요합니다. 진짜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빛 말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 말입니다. 모든 인생을 자유케 하는 빛 말입니다. 상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진짜 빛,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진짜 빛을 소개합니다. 그 진짜 빛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05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등이 있고 빛이 있는데 이 등이, 이 빛이 하나님 말씀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빛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 다른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 하시던데 원문을 보면 이 발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레겔이란 단어인데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한 발이란 말이에요. 등도 니르란 단어인데 단수입니다. 하나의 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밝은 빛이 아닙니다. 건물 전체를 뒤덮는 환한 빛이 아닙니다. 대신 이 빛은 내 걸음걸음을 보여주는 작은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 등 말입니다. 손정등 같은 그 등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따라가야 할 하나의 발자국을 보여주는 빛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걸음걸음을 내가 오늘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디에 서야 될지 그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인도하는 내 발의 등, 그 등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더불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길은 나티브란 단어이고 빛은 오르란 단어입니다. 이는 길의 방향을 보여주는 빛을 의미합니다. 길의 방향을 보여주는 빛 말입니다. 등대를 떠올려 보세요. 캄캄한 망망대해에 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빛이 있으면 말입니다. 저 멀리서 등대가 빛을 비춰주면 그 빛이 나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빛을 따라가면 결국 그곳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말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각각의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그런 예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제가 엘리야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엘리야, 그는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큰 방향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나설 때는 광야로 들어가 힘듦을 토로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매일매일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면 그날 그곳에 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전체의 큰 그림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에 반응함으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그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길의 빛, 이 길의 빛인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그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디테일한 계획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답해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이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등대와 같은 것이었어요. 디테일은 알지 못해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주님은 침묵하세요. 하지만 큰 방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를 통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의 길에 빛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발의 등으로 경험한 사람과 길의 빛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분의 말씀을 발의 등으로 느끼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분의 말씀을 길의 빛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내 삶을 알걸어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는 아니지만 먼 곳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향해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초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귀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을 비춰 주신다는 거죠. 생명과 승리로 인도하는 참 빛, 이 빛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빛, 내 삶의 등인 그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올 한 해도 어둠을 뚫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럼 끝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를 간단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에 비친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 들고 후레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잔다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의 빛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원리를 확인합니다. 먼저,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 누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97절인데 본문 9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린다라고 말해요. 9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읊조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읊조린다는 단어가 시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나 자신에게 말하는 모습이에요. 중얼중얼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얼중얼 나에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묵상의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읽지 않아요. 입을 오물오물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읊조리다는 묵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묵상이란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97편도 그것을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99절도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라고 말했어. 묵상. 근데 묵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늘 침묵해서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걸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읊조리단 단어를 개역 개정은 사용한 것입니다. 읊조리다, 묵상하다, 실은 맥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한다는 거죠. 이 묵상하다라고 말할 때 이 묵상을 번역할 수 있는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하가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가란 단어는 강아지가 하루 종일 뼈를 핥아먹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계실 텐데 말입니다. 큰 뼈를 하나 던져줘 보세요. 하루 종일 그 뼈를 핥아먹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그 뼈를 가지고 놀아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잠깐 성경 열었다가 덮고 말씀과 전혀 무관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묵상이 말씀에 있다면 공성수하잖아요. 또 내 삶과 주어진 하나님 약속과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매일매일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등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그 말씀의 가르침에 청종해야 됩니다. 10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101절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102절도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넘어서 그 가르침대로 행할 때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은 들을 때를 넘어서 행할 때 완성되어집니다. 쓴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쓴물에 하나님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때 나무를 던질 때 이 물은 단물이 됩니다. 쓴물에게 나무를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이 물이 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나무를 던짐으로 그 나무가 물에 떨어질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따라 돌고 소리 질렀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말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일상 가운데도 하루 종일 설교를 틀어놓고 듣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이 내 삶과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부분이 부재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말씀은 들을 때가 아니라 그 듣는 말씀을 행할 때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103절인데 우리 10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해요. 전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참 지혜롭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참 답니다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때론 부담스럽고 때론 어렵고 때론 쓰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단데 말입니다.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을 쓸 때가 있잖아요. 삼키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온전히 붙잡혔더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분의 모든 약속이, 그분의 모든 명령이 내 삶의 꿀보다 더 달달하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오래전 김동호 목사님이 쓰셨던 묵상집 이름이 날기새였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아침마다 성경을 펴보면 기가 막힌 그분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좋은 말씀만 있었겠어요? 때로는 돌이키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돌아오라 말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내 삶에 떨어지고 내가 붙잡았더니 그 모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을 때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그런 맥락의 날마다 기막힌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시죠. 한 해 동안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들린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으로 바꾸며 받은 모든 말씀에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공성소하잖아요. 새해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열심을 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작년에 좀 그렇게 못하셨던 분들 중에 새롭게 열심히 댓글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계속 그런 움직임과 도전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오는 식구들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길을 잃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도 결국 주님께서 원하신 그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